지금 여러분들 구역 하산잔치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특정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전중앙교회에 속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참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유독 사람의 수를,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헤아립니다. 이것은 그냥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인원수를 헤아리는 것은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길,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에 분명 칼로 싸우집니다. 칼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싸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 군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 칼로 싸운다 그러면 칼싸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칼싸움, 그죠? 자기 전에 한 번 더 칼싸움 잘했는지, 자기 전에는 칼을 정비하고, 지금은 칼이 아니니까 군인들은 주로 뭐 합니까? 총을 쏘고 저녁이 되면 총을 다시 잘 닦아서 불발이 나지 않도록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10장 말씀에는 나팔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전에 보면요,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이런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인도하심을 구름 기둥을 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짐을 싸라 하는가 보다. 그 짐을 싸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여기에 짐을 풀어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광야에서 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줘요. 여기에 며칠 머물 거다 이렇게 안 알려줘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아요. 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딱 들어와서 뭐부터 보겠습니까? 구름이 떠올랐나 안 떠올랐나 보는 거예요. 안 떠올랐으면은 오늘 여기 있으라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배웠겠죠. 특별히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칼싸움을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지, 말씀 훈련 받고,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짐을 싸야죠. 이런 훈련을 계속시키시는데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명령 18절에서 23절 사이에 8번이나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에는 오래일 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 때 오래 있을 때도 있었고 짧게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짧게 있었냐면 하루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는 하루, 여기서 이틀이라고 했을 때 하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는 하루 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루까지 쳐서 이틀을 보통 하루치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짐을 풀라고 짐을 자기 전에 짐을 풀었어요.
그 다음날 구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불평하겠습니까? 불평 안 하겠습니까? 어제 싸라 해놓고, 어제 짐을 풀으려 그래놓고 하루 만에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과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구름을 보고 하루를 진행하면서도 구름을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제가 군인이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군인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장실에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지금 화장실 가둬야 되는지 가지면 안 되는 건지 이등병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건지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한 병장 좀 되면 지금 이때 화장실 가는가 보다 가도 되는가 보다 이 눈치가 있는데 이등병 때 잘 몰라요. 그래서 영 엉뚱한 타임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뒤지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잘 훈련이 되면 그게 되는 건데 아직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등병은 잘 몰라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등병 때는 물어보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지금 화장실 가도 됩니까? 물어봐야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고 지금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근데 가라 할 때 가는 게 주로 좋습니다. 잘 훈련받은 좋은 군사인데 제가 보니까 미군을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제가 11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보병이었고 옛날에는 제가 제단 선배님들을 보니까 지구 2바퀴 반을 걸으면 제대를 한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걷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걸어요. 눈만 뜨면 걸어요. 훈련이 있다 하면 눈만 뜨면 걸어요. 오늘도 걷고 내일 걷고. 근데 보니까 우리 부대는 좀 많이 걸으면서 하도 많이 걸으니까 전투화 뒷굽이 달아요. 달아서 없어지는데 그 보급도 잘 안 해줘. 보급도 잘 안 해주면서 많이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병이나 상병이 되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쉬는 시간 되면 폐 전투화, 누가 버린 전투화 중에 뒷굽이 괜찮은 게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전투화 뒷굽 빼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화 뒷굽 다음에 걸을 때 좀 편안하게 걸도록 전투화 뒷굽 손질을 합니다. 잘못 손질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못이 찔려서 아팠던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미군은 좋더라고요. 먹는 것도 좋고 옷도 좋고 장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제 군인은 좀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군을 보면서 미군은 참 좋겠구나. 먹는 것도 푸짐하고 장비도 좋고 장비도 푸짐하게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와 다르겠구나. 미국 군대보다 더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사를 부리는데 가장 좋은 장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보급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도 같이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같이 받아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보가요, 참 좋은 것만 하고 싶고 힘든 건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군대,
그 말씀을 따르면 그 지휘관은 너무 완벽한 지휘관이라서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지휘관을 따라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백전백승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팔입니다. 나팔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나팔입니다. 눈으로 시각적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는 시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동쪽 직령이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서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가 지금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직접 그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면 이 나팔 소리가 뭐 하는 소리구나 알 거 아니에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내게 나올 것이요,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나팔가 두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두 개 소리를 알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두 개가 들리네? 어떤 나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들리면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는구나.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이라는구나. 사실 딱 들어보니까 저는 하나만 부른 소리예요. 그럼 나에게는 해나가 안 되고 우리 천부장이, 지휘관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겠구나 아는 거예요. 지휘관들만 모이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이제 백성들이 진영이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그 소리도 이제 알겠죠.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하루 이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나팔 소리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죠. 기상 나팔 소리 아십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거만 들으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장난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휴가 나온 친구들한테 나팔 소리 들려주면 벌떡 일어납니다. 간능성멸 되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 하도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줬을 때에 지금 뭐 하라 하는구나 명확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일제히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나팔 소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는구나,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나팔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겠구나 아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메르고 그 앞서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간다는 건 그냥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누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강력한 것이고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앞서가시는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을 때에 그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했습니다. 나팔 소리만 들리게 했고 나팔 소리만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나팔 소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나팔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셔서 하나님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애만 쓰시죠. 덕 보는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것을 하나님만 누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동참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팔 소리를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동이 오겠죠. 누구는 저리 해라, 누구는 저리 해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도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나팔을 만들고 아무나 나팔을 불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온 그 사람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말씀에 훈련받는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간증하세요? 지도를 합니다. 간증하면서 영어 엉뚱한 소리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간증을 할 때도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간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말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 잘못된 것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간증을 한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목소리, 올바른 목소리, 분명한 소리가 나와 온 회중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대적들이 올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딱 나가면 대적을 물리치고, 또 평온할 때도 나팔을 부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와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나팔이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직접 듣고 싶으십니까? 이 소리에 제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빵 울리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크게 울렸을 때에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했지만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꼭 말씀을 주실 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냥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고 그런 것만 훈련을 하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또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누가 함께 간 거예요? 단순히 나팔만 같이 간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가 180장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뭔지,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면 그때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에게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얼마나 잘 훈련되었으면 저기 보면 죽은 자들이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맞으려 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나팔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에 잘 훈련되어진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항상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들으면 유익하고 좀 듣지 않아도 괜찮은 말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강구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인 거예요. 지금 구역 하사랑 잔치라는 나팔 소리가 지금 장전중앙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구역 하사랑 잔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누가 구역 식구들이 누구를 초청할지 살펴보고 있습니까? 명단에 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까?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컨닝이라도 해야지.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추수하기예요. 아직까지 명단이 작성이 안 됐으면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 명단이 추려지지 않았으면 추리를 요구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추수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일 때마다 장정중앙교회가 구역사를 잔치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추수하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나는 내만 은혜 받으면 되니까 모여서 그냥 내 기도만 하고 내 문제만,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전중앙교회가 이거 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쌓고 있으면 하나님의 훈련 쪽에서 필요 없는 생각들, 마음들,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있는 것을 계속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핍박을, 목숨을 오가는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에 되어 있잖아요. 주의 날. 안식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식이 아니에요. 이 주의 날은 일주일의 첫날, 주의 날.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날이에요. 이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더니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었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우리 장전중앙교회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 일제히 나아갈 때에, 나팔 소리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제히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을 되살릴 것입니다. 되살리셔서 여러분들의 구역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여러분의 삶이 좀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일로 바빠지면 뭐뭐 힘들지 몰라도 그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게임을 할 때도 그래요. 확실한 승리가 확실하면 이 게임이 너무나 재밌어요. 질 듯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장이 되시는, 만군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면서 그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